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갈 거다. 세계 어떤 나라는 망할 거다. 어떤 나라는 사라질 거다. 해수면은 올라갈 거다. 온도가 자꾸 올라가다가 보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더워질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연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필립 테틀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신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세계를 예측했던 이야기, 금리는 올라갈 거다, 유가는 내려갈 거다, 세계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표현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이야기 중에 무려 82,361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중에 예측이 맞아 들어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특별히 국가가 무너질 것이다, 국가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런 유혹 앞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마치 그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로 세상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이렇게 물어볼 만한, 하나님은 사라지고 세상에는 전문가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더 많이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세상의 전문가가 예측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적어도 세상이 예측하는 확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이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면, 세상이 어떤 것을 예측을 하면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시나리오보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생각보다 인류는 잔인합니다. 사람들은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스스로 놀랐죠.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인가? 예,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전쟁을 만들어 놓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야, 이렇게 잔인한 세계 전쟁을 수십 년 동안 또 하고 또 하다니, 그 짧은 시간 안에 2번이나 전쟁을 하다니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다는 것 정말 몰랐다. 사실 돌아보면 그렇게 잔인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서구 사회는, 서구 유럽은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1968년에 이르러서는 아예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1972년에 가면 미국에서는 더 이상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죠. 전쟁이 정말 무서운 것은 총칼에 죽는 사람들보다 질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참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전쟁할 때 실패했죠. 그런데 총에 맞아서 죽은 병사가 9만 명이었는데 질병 때문에,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려 30만 명이라 그럽니다. 1차 대전 때는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질병으로 죽은 사람, 러시아 사람만 300만 명이라 그럽니다. 지금도 1년에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에서는 무려 70만 명의 생명이 모기한테 물려서 목숨을 잃습니다. 저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모기입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모기 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교지에 모기 없는 데가 있겠어요? 저희는 20층에 삽니다. 제일 좋은 것이 모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기 하나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리고 그 말라리아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모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살충제가 DDT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밀가루처럼 머리에 뒤집어 썼던 그 밀가루 있죠? 하얀 거 생각이 나세요? 네, 생각이 나시는군요. 그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쓰면 몸에 있는 이가 해결이 되고 모기를 해결하는 1936년 스위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아했죠. 왜냐하면 300만 명, 70만 명 목숨을 잃어야 되니까 그 목숨을 잃는 것부터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살충제가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미국에서 그 DDT 때문에, 농약 때문에 독수리가 죽는다, 흰머리 독수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연구 자료를 발표하면서 세상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농약인데 독수리가 죽는다. 곤충이 먹고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먹은 새가 먹으면 새가 죽는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잃을 것인가? 유엔은 결의를 합니다. 1972년 더 이상 DDT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선진국은 그런 농약을 사용한 농산품은 수출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입이 되었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아프리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에서는 여전히 수십만 명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차구나 싶어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2006년 9월에 가서 아프리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지금도 유엔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지혜로운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인가? 동물을 살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유엔에 지금 오늘 당장 가서 유엔에서 무엇인가를 일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새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일단 옆 사람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일단 축복부터 하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졸고 있는 표정을 보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 가진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농약을 사용해도 된다,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하자 하지 말자, 사람들이 뒤척이는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1년에 7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가장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탁월한 세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탁월한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인류의 문명의 진화가 굉장한 세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농약이 사라지면 오래 살 것처럼 이해하고, 미세먼지가 사라지면 오래 살 것처럼 이해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특세를 하고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떤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마스크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마스크를 했냐,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 마스크를 하고 다니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미세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 어릴 때 이미 다 마셨어요. 지금 만약에 암이 된다면 어릴 때 30년 전에 40년 전에 마신 미세먼지가 암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흙을 먹으면서 살았죠.
그때 마셨던 먼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살아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먼지 마시면 곧 세상을 떠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집에서 유기농 상추를 씻어서 건강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씻어요. 정말 농약 한 점 없게 먹으려고 깨끗하게 씻었는데 어디 가기 위해서 집 앞에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매연을 한숨 드시면 상추를 15분 동안 씻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인류가 빙하기를 맞이했습니다. 맘모스는 그 추운 세상을 살지를 못해서 멸종했어요. 하나님은 빙하기 속에서도 그 추위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살렸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셨어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찬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셨어요. 수천 년, 수만 년 그 영겁의 시간들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지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죠. 로마서 11장 32절에 가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자기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늘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죠.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나는 내 스스로 가진 삶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다라고 고집스럽게 우기면서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긍휼이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두 단어 중에 어느 것이 구원에 관계된 단어일까요? 자, 1번 순종.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2번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아침에는 손 안 든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순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녁에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요즘은 집에 잘 없지만 가끔 집에 들어오면 제가 아들아 여기 가게 앞에 가서 콜라 한 병 사올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싫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하면은 내일 아침에 당장 가서 호적에서 아들 이름을 지웁니까? 야, 너 그딴 불순종으로 아빠를 쳐다보다니 아빠하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를 못해야겠다. 너 관계를 파기하자.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갈는지를 다 알아요.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지, IQ가 얼마인지,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삶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집안에 자식들이 많으면 큰아들은 이런 일을 하고 둘째 아들은 이런 일을 하고 셋째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기 아들을 정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에 맞게 그렇구나 너는 초등학생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더하기 빼기를 해라 덧셈 뺄셈을 공부하고 살아라 그렇구나 너는 중학생이구나 방정식을 풀어라 그렇구나 너는 고등학생이구나 너는 미분 적분을 풀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각자의 주신 일들 속에 부모의 마음을 때로는 이해를 잘 못하고 때로는 그 부모의 마음을 다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간의 불순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거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을 콜라 한 병 안 사왔다고 해서 그걸 취소시키지 않으세요. 저희 아들은 원래 나이가 17살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가 없어서 11년 동안 이제 아이가 없었죠. 제가 아이가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불공평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는 3층에 살고 목사님은 1층에 사셨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아들인 것처럼 놀다가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1년 만에 기적처럼 그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콜라 한 병 안 사왔다고 파괴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얻었냐 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얻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의인은요 다른 사람을 죽여요. 세상에서 의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잔인하게 사람을 해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참남하다 그랬어요. 왜 죽였냐 그러니까 참남해서 죽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이럴 수가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야 우리의 의가 드디어 그 참난한 것을 해결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돌로 사람을 때린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 가진 것들로 누군가를 판단해도 되고 정죄해도 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독교 국가를, 완성된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수백만 명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김일성 그런 사람이죠. 홍위병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꿈꾸는 자기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살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삶의 근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데 사람을 수백만 명 희생시키고도 자기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재미있는 일들이 하나 발견되죠.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모든 일에 선한 일들만 하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가진 것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의를 만들고 살고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에게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고민하고 살았던 가장 결정적인 삶의 약점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그 부자는 청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자인데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부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창업을 하거나 또 스타트업을 하거나 어떤 벤처를 해서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그 세상에서 청년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을 축복하시고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의 소산을 통하여 부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그가 자기의 아무 수고의 노력 없이 부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조상이 주신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제일 어려운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식 있는 사람에게,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그래도 세상 속에서 성공했다, 자수성가하였다, 이것도 가져보았다, 저것도 가져보았다라고 하는 삶에서 가장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삶의 수준을 사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것이 그 청년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정말 어려웠던 것은요, 파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웠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지 못할 때 정말 힘든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안 되면,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고 내 인생이고 내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것들을,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를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가진 지식이나 지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고백하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진 것을 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가진 지식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피아노를 잘 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요. 만약에 그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재능을 버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따르는 게 나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진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고 소중하게 가꾸시고 잘 만들어 다듬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을 버려야 되나, 돈을 버려야 되나. 저는요, 제일 싫은 사람이 돈 버리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잘 모아서 선한 일에 쓰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직장 안 다니고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일당이 30만 원인데 교회 오늘 하루 일했기 때문에 30만 원 헌금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가서 일당 10만 원을 일하시고 만 원을 11조 하세요. 자기가 힘써 수고하는 일들에 대해서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가진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늘 관심이 많아요. 주님이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버리지 마라. 왜 버리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인데 왜 그것이 없어야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너의 가진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저희들도 특세를 10몇 년 동안 이제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원래 처음으로 저도 특세에서 발견했는데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기도 제목 안에서는 가진 것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사실 저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살기가 너무 버겁다라고 하는 이렇게 막 느낌이 와요. 새벽에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 아유,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막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뭐 별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물어요. 언제 기도해야 되냐고. 언제 기도해야 되냐 하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안 나온대요.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될 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제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죠. 네? 언제 기도해야 될 때를 잘 모르니까 늘 기도하고 살잖아요.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희 집은 아들이 이제 40살에 낳은 아들이 이제 17살이니까 어떻게 살까 하다가 온 가족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78세에 죽기로. 가족 회의를 해서 78세에 죽기로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 하나는 콜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라면을 먹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주지 않습니다. 콜라와 라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에서 먹죠. 제자 훈련할 때 목사님 점심 뭘로 드실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라면 먹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왜 라면입니까? 이럴 때마다 집에서는 못 먹습니다. 여기서 먹는 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6개월 전에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신방 가니까 계속 콜라를 줘요. 콜라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네, 제대로 사는 시간이 20년이에요. 20년은 청년이 되기 전까지 별반 아는 것 없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이것저것 궁금해서 별다른 기회 없이 살았어요. 또 다른 20년은 인생의 20년 성공할 수 있을까? 뭘 붙잡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10년 그렇게 지나가고 20년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한 40쯤 사니까 인생이 눈에 좀 보이고 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드니까 이제 어느덧 70이 넘었어요. 어떤 시간들 속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남은 시간들, 그 시간이 얼마이든지 20년이 될까요? 정말 액기스 있게 정말 이 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체력도 되고 건강도 되고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사랑할 만한 삶의 여유도 있고 공간도 있는 그런 삶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은 시간들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또 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나도 78세에 죽자 이렇게 적지 마시고 남은 시간들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었으니까 그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지 말고 가진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